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에 건너가가지고 빌립보성에 이르러서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살 만큼 사는 그런 분을 만나서 거처를 정하고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오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역시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인도 따라 마게도냐 빌립보성에 갔다 루디아 만나서 대접 잘 받으면서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19절부터 보면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 따라갔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좋은 자매를 만나서 좋은 거처를 정하고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가 매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갔다 하는 또 이런 하나님 뜻을 따라갔다가 죽을 고생했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좋은 일만 있을 걸 기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게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일희일비란 말이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마 그렇게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결국엔 모든 게 합해 복이 될 거야 하는 마음 가지고 운절 요동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요동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까불지도 말고 그죠? 잘 참고 묵묵히 신앙생활하면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 결국엔 복이 되는데 그 과정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데 그게 좋은 역사만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괴로움을 받다가 애굽 총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곡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복이 되는 거니까 너무 좀 좋다고 너무 깡충깡충 뛰지 말고 좀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고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나는 하나님 응답받고 왔는데 왜 감옥에 가나?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묵묵히 가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합쳐서 결국에는 복이 되는구나.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기도하다 응답받고 마게도냐 갔다가 루디아라는 자매 만나 좋은 대접받고 참 그러면 그렇지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갔다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선하신 하나님 뜻 따라 살면 결국에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복이 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굳세게 믿고 좀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좀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또 좋아서 그러지 말고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잘 가다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멀리 내다보고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다가 마침내 복을 받았다는 얘기처럼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말이 16절에서 18절까지 귀신을 쫓아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낸 결과가 감옥에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상납을 하고 바치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여종. 점을 쳐서 자기가 수익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점치는 수익을 주인에게 다 꼬박꼬박 바치는 그런 불쌍한 여종이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으니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점을 칠 수 없으니 수익이 끊어지니까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죠. 수입원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가서 그 장터 관리에게 끌어가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유대인인데 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식이 좋지 않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들에게. 어지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럽니다. 복음 전도, 예수 전도한 것을 자기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그게 바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해요.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면서 우리 성을 소란케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럴 때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더라.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고발을 하니까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그러면 우리 동네를 어지럽히는 이놈들을 옷을 찢어 벗기고 옷을 그냥 벗기는 게 아니고 찢어 벗기고 그로 매로 쳐라. 우리 성을 어지럽게 하니까 이놈들 옷을 벗겨서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더라. 기도 응답받고 마게도냐에 갔다가 매를 죽도록 맞은 겁니다. 매를 죽도록. 그래서 23절 보면 많이 쳤다는 게 얼마나 매를 들고 쳤는지 많이 쳤어. 매를 죽도록 맞았어. 야,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왔는데 왜 이런 두들겨 맞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까? 내가 응답받은 게 맞는 건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나님 응답받고 왔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이렇게 매로 이렇게 죽도록 많고 왜 옥에는 가게 되었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도 이런 곡절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이렇게 매를 죽도록 맞고 매 맞은 후에 감옥에 가고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 응답받은 게 맞는 겁니까?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응답받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혹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응답받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이건 내가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의심하지 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바울과 실라는 누구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고,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받고 갔는데, 기도 응답받고 간 그곳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갔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과연 응답받은 게 맞은 건가? 이게 내가 혹시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닌가? 별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들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지, 이렇게 조금 놓고 단계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전체를 놓고 봐야지. 오늘 우리들이 누구보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누굴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도 예수 제대로 잘 안 믿는 것 같은데도 아무 일 없이 잘만 사는데, 누구보다 주님 뜻대로 살려는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만 보면은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라니까, 전체.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결코 잘못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인데, 누구보다 주님 뜻대로 살았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을 리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 멀리 전체를 보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야, 응답받은 게 결과가 이런가? 이게 기도 응답받아도 소용없네. 응답받고 매만 죽도록 맞고 감옥 가는데 응답받으면 뭐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럴 소지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멀리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우여곡절을 통해서 오랜 세월 후에 그렇게 된 거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멀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그래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옥중에서도 아주 깊은 옥에 가두고 도망 못 가게 거기에다가 발을 착고로 채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깊은 옥에다가 발까지 꼭 묶어놔 버렸으니까, 손발을 묶어놨으니까 이거 뭐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 기도 응답받은 결과가 이러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예수 믿는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런 소지가.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고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손발에 묶이고 깊은 옥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손발에 묶이고 깊은 옥에 갇혀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손발에 아무리 묶여도, 감옥에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도 할 수 있는 걸 했다니까. 뭘 할 수 있었느냐?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그거. 할 수 없는 거 그냥 그거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그거.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 손발이 묶이고 꼼짝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때 기도는 할 수 있었고 찬송은 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 기도하고 찬송.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지금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돈 없어서 못하면 돈 없어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건강이 없어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나는 교회 별로 도움도 못 되고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손발이 묶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잘하는데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거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된다니까. 할 수 없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지금 그렇잖아. 감옥의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 할 수 있는 거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감옥 깊숙이 착고에 손발이 묶이고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풀어지더라. 할 수 있는 그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하고 찬송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드신 하나님이 기막힌 일을 하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알 수 없는 그거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어. 그리고 그 묶어놓은 것이 다 풀렸어. 기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말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죠. 12장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한밤중에 천사를 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의 묶인 거 다 풀고 옥문을 열어서 밖에 나가게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큰 지진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렸더라.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기가 막힌 일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며 우리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더라.
간수도 한밤중에 밤새도록 깨어 있을 수만 없잖아요. 지키다가 한밤중에 졸은 거지. 간수가 졸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옥문 다 열리고, 제수를 열린 문으로 다 도망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옥문이 열린 거 보니까 제수를 다 도망 내뺐겠네. 그때 제수들이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제수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로마법에. 그러니까 제수들 다 도망갔으면 나는 이제 사형 당할 길만 남았는데, 남의 손에 죽을 바에야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해서 자살하려고 했다. 자살. 그리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칼을 쭉 빼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속에서 깜깜한 데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야.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보시오 간수 양반,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소. 다 여기 있소. 자살하지 마시오. 다 도망가서 이제 감옥에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 사람이 우리 도망 안 갔소. 죽지 마시오 하는 그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때 감옥은 깜깜한 한밤중이니까 더군다나, 낮에도 깜깜한 판인데 한밤중이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도망 안 가고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그래서 놀란 거야. 그 신랑의 앞에 엎드리긴 왜 엎드렸겠어요? 놀라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 내뺐을 텐데 이 사람들은 도망 안 가고 보니까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린 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 내빼고 말았겠지. 그건 남아 있었겠어. 근데 옥문이 열는데 도망가고 있는 걸 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 걸 느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너무 깜깜한 데서 데리고 나간 거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걸 보면, 이전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귀로 주워 들은가 봐.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우리 빌립보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완전 퍼졌던가 봐.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옥에 와서 갇혀 있는 건데, 그런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 안 간 보니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모든 집 식구가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은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빛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머무는 내 집 온 식구의 영향이
미쳐서 결국에는 그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주 앞에 들어와 예수 믿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온 식구들 다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해서 기독교의 영향이 온 집안 식구들에게 자꾸 미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엔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한 사람, 두 사람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우리 집 식구들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 누님만은 이왕 예수를 안 믿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안 돌아올 수 있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으리요 두들기면 열린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고모님이 아직 불교 열심히 믿던 분이거든. 6.25 때 가부돼가지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부처님을 열심히 평생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요양원에 여기 분당에 보바스라고 하는 요양원에 와 계셨는데 그 보바스라고 하는 요양원이 천주교 재단이야. 천주교 재단. 거기 분당에 거기 오셨더라고. 남편이 6.25 때 경찰이라 가지고 6.25 때 전사하면서 원호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와 계셔가지고 제가 그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니까 그 요양에 와서 뭐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절에도 못 나가잖아요. 이제는 그 천주교 재단에 거기 와서 그 신분의 미사들이랑 참여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은 가서 아멘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을 시켜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따라서 그대로 해요. 그 평생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를 통해 예수님과 천당 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응답하던 거야. 평생 영 기도하고 야 우리 고모님들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시고 우리 누님도 예수 믿고 하자. 우리 누나 지금 그냥 불교 열심히 다니는데 언젠가는 그 고모처럼 돌아 예수 믿지 자기가 안 믿을 수 없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돌아올 수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겠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자동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나 때문에 이 집안 식구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하고 예수 전하고 밤낮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고 다 믿게 된다는 거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그 간수 집에 가가지고 간수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랬잖아요. 간수를 통해서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니까.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들 도망갔으면 자기가 그냥 목숨 떨어져야 되는 게 도망 안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 도망갔으면 내가 죽는 건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으니 그래 내가 살아남은 거야. 이 사람이 이들이 전하는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온다 그랬어. 우리 다 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을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기 남편 아버지가 목숨 떨어지냐는 게 고마워서 다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 믿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라. 온 가족 다 세례 받고 다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은 거야.
34절 나가서 읽읍시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온 식구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하나님 믿으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면 거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 온 집안 사람들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받고 빌립보에 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만났고, 이거 귀신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 간수 온 가족 다 구원하고, 루디아 집안 사람들하고 이 간수 집안하고 모이면 교회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빌립보 교회야.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고 놀라워. 그렇게 그냥 짧게 생각하고 짧게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야. 루디아가 믿는 루디아 간수 가족 합하니까 한 20명 됐을 거 아니에요, 온 가족. 그러면 교회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유명 교회가 됐어.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 아주 오묘하게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너무 그냥 짧게 생각해가지고 응답받고 왔는데 이거 무슨 팔자야, 이게 감옥에 무슨 팔자 없는 감옥은 가고 얘 응답받은 게 이게 무슨 안 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개경호 권사님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걸 다 놓고 봐야지. 그래서 간수 가정 온 집안 식구 예수 믿고 루디아 온 집안 식구하고 합치니까 빌립보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 하나 개척했잖아. 응답받고 가서 교회 하나 개척했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식으로 오묘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좋은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나? 좀 더 기다려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조금 더 기다려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길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